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생명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이웃, good neighbor, 좋은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함께 계시는 조 목사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은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사람은 존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존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힘 닿는 대로 내 삶을 통해 무엇인가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존재함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나오는 생산성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참으로 넘기 힘든 말씀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 핵심 포인트가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스토리를 들려주시면서 좋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네이버.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네이버, 배드 네이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이웃이 어찌 되었든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한 사람은 정말 귀가 닳도록 들은 고전 같은 예수님께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더 잘 보이려고,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 스토리를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는데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을 거의 죽을 지경으로 때리고 강탈하고
모든 걸 다 빼앗고 옷을 홀라당 벗겨서 버리고 갔는데 때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고는 도망가서 서둘러서 피해서 그냥 갔어요. 잠시 후에 또 레위 사람이 그곳을 우연하게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허겁지겁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늘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걸 보고는 때는 이때다.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경멸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었나? 그리고 보복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다가가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 불쌍한 마음 얼마나 아플까. 비록 그는 그 사마리아 민족을 경멸하는 유대인이었지만 다가가서 측은한 마음으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그가 묵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와 함께 한밤을 같이 보내며 그를 돌봐주고 그 다음에 이튿날 자기 여행길을 떠나면서 여인숙 그 여관 주인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좀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더 드는 비용은 내가 분명히 당신에게 지불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좋은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 너도 가서 좋은 이웃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이웃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영생의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좋은 이웃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항상 좋은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좋은 이웃의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세 가지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올투게더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투게더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죠. 올투게더. 29절로 33절에 보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예수님께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고 그런데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피해가고 레위 사람도 피해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투게더의 마음입니다. 영생을 갈망하던 율법사가 예수님께 자신을 잘 보이려고 물었던 그 질문,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큐티를 했으면 큐티 책에 오른쪽에 보면 팁2 묵상에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묵상의 생각, 매우 예리한 묵상이 오늘 본문 말씀 묵상 팁2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 큰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정말 놀랍구나. 우리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때로 내 영혼에 불을 지르며 성령의 불로 내 심령 속에 불을 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냉랭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율법사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는 스크린에 보고 율법사가 물었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Who is my neighbor?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누군가는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고 이웃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해야 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질문은 내가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을 구별하는 마음이다. 그들 저변에 있었던 마음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갖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이웃이 되라고 부름받았지 사람을 가려서 사귀고 가려서 이웃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편견에 노예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쩌면 율법사에게 참으로 예리한 지적을 예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채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경멸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치료해야 되는 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가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결코 내가 인생 살면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가리지 말고 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버리십시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내 스타일,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를 경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든 창녀든 인격이 격박한 사람이건 성격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변덕이 심해, 예수님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심지가 곧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친구로 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질이든 고질이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언제나 친구가 되어주셨고 누구든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하여 선호도, preference 버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선호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편견,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제사장의 마음도 아니고 레위인의 마음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내 개인적인 취향도 선호도도 다 버리고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마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올투게더의 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소사이어티에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는 올투게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생 살아가며 품어야 될 마음은 올투게더의 마음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두 번째는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좋은 이웃의 마음속에 공율의 마음, 이 공율의 마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merciful heart, 좋은 good neighbor의 마음속에는 공율의, 자비의 마음, 공율이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10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지요.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보고 피해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어떻게 했어요?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같이 읽어. 뭐라 하겠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웃은 똑같은 상황에 내 마음속에 compassion,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좋은 네이버, 좋은 이웃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모두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줄줄 외우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한 예수님이 전해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전문가, 지식이 있었던 완벽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던 소사이어티에서 따돌림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형제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연민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와 같아, 시끄러워, 집어치워, 이런 거죠. 이 말을 내 버전으로 하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해박하고 완벽해도 네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네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없으면 시끄러워, 집어치워,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문명은 발달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인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악의 최고 잔인한 모습의 소식들이 우리 귀에 날이 새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이기적이고 삭막하고 메마르고 차가운 것이 이 세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너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희한한 아이러니예요.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의 마음은 더 악해지는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이웃의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merciful heart, 자비의 마음, 연민하는 마음, 같이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 기도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 잘못 받았는지도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막 지식이 많이 있었지만 차가웠어.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율법사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그 소박한 따뜻한 마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마음이 있는 거다. 세 번째, 좋은 이웃,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마음속에, 좋은 이웃 그 마음속에 돌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Caring heart. 33절로 35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보고 그냥 불쌍한 마음만, 연민의 점만 느끼고 그냥 갔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더니 상처에 부었어요. 상처에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싸매줬어요. 싸매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묵어야 될 여관으로, 호텔로 데리고 갔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아 주었어요. 그 밤에 그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치료해 주었어요. 이튿날 자기의 행선지로 여행길 다시 떠나야 돼요. 떠나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여관비와 모든 것들을 다 지불했어요. 그 다음에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이 사람 좀 돌봐주십시오. 내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돈이 더 들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쿨한 네이버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네이버들이 있으면 우리는 환난 속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런 네이버가 우리 옆에 있으면 든든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네이버를 기대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쿨한 네이버가 되세요. 사람들, 우리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종과 편견과 감정을 떠나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찾아가는 따뜻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밤을 함께 보내고 치료 비용까지 다 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네이버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내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돈 드는 거, 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 세워줘, 한 사람의 생명을 세워놓는 것을 내 일생의 존재 목적으로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이 땅에 나중에는 힘이 떨어지면 뭐야?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두지 말고 내 일생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이웃이 되어서 나를 통해 사람을 살려내. 이제 우리 모두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다 버립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가장 복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 오늘 이 시간에 다 버리십시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연결시켜주는 모든 사람 다 우리 네이버예요. 사람을 가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절대 난 인생 사는 동안 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세상에 쎄고 쎄어요. 왜 나는 어떻게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다르지. 그런데 사람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런 사람이 좋은 이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그 고통에 내가 참여하는 마음, 그리고 내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내 비용을 드리고 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좋은 이웃의 마음속에 있는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좋은 이웃으로 부르고 네이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이 아침에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희망을 발견하도록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